행복한 성탄절입니다. 성탄은 정말 기쁨의 날입니다. 아마 성탄의 이 기쁨을 즐기는 또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 중에 하나가 아마 선물을 주고받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늘 성탄이 되면 함께 선물을 교환하곤 했습니다. 아마 성탄절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한 가지는 오헨리라고 하는 작가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짐과 델리라고 하는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짐은 할아버지 때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금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이었기 때문에 시계만 있었지 시계줄이 없어서 늘 시계줄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내인 델라는 아주 아름다운 갈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늘 아내 델라에게 저 아름다운 갈색 머리를 잘 빗을 수 있는 머리빗 세트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울 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줄 선물을 고민하다가 한 가지씩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두 사람은 서로에게 줄 선물을 꺼냅니다. 먼저 남편인 짐이 아내인 델라에게 아름다운 아주 고급스러운 머리빗 세트를 선물로 줍니다. 이 선물을 받은 아내 델라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가지고 있는 금시계의 시계줄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머리빗이 이제 당분간은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금시계줄을 내놓는 아내의 그 손에 그 선물에 남편도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아내에게 그 머리빗 세트를 사주기 위해서 남편인 짐은 그 시계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이 성탄절 아침에 주고받는 이 선물, 당분간은 아마 필요 없는 선물일지 모르지만 그 선물을 받으면서 때로는 한편은 슬플 수 있지만 그러나 서로의 사랑의 그 헌신을 기억하고 더 기쁜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이 오헨리의 단편 소설의 제목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처음 출간되었습니다. 오헨리는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 선물을 드렸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이 크리스마스 짐과 델라라고 하는 한 부부의 이야기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선물이 무엇일까를 독자들로 하여금 느끼도록 그렇게 이 소설을 쓴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친히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날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를 맞이했던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주전 63년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그 지역의 인물인 헤롯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헤롯은 이스라엘 사해 저 남쪽의 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과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의 후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피는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이둠의 사람이었던 헤롯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늘 자신의 왕권이 정통성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늘 두려워했고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힘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얼마나 자기 왕위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든지 그의 아내나 아들조차도 왕위 찬탈에 대한 음모가 있다라고 하는 소문만 있어도 죽여버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는 어느 날 이런 유머를 했다고 합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낫다. 그만큼 헤롯이 얼마나 잔인했던 왕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헤롯은 독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축광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독재자들이 늘 건축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그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 크게 중축해 줬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보다도 더 크게 예루살렘 성전을 중축해 주므로 유대인들로 환심을 얻으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기회주의자였고요. 또 아주 잔인한 통치자였는데 헤롯은 그런 자신의 통치 때문에 자신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아마 자신이 죽으면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고 곡하지 않고 기뻐할 것을 두려워해서 유언으로 자기가 죽는 날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도시인 여리고의 지도자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죽음에 다른 이들이 함께 죽음으로 곡하는 소리가 들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했던 왕이었습니다. 물론 이 유언을 부하들이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헤롯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거의 왕위에 대한 편집적인 그런 어떤 그 집착되어 있었던 이 시대에 예루살렘 궁에 한 메시지가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기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토적인 이스라엘의 그 암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늘 헤롯은 자신의 왕권에 대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동방박사들의 이 메시지에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사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가서 배신을 하면서까지도 오랜 친구를 배신하면서 그 왕권을 유지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왕의 권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헤롯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제사장들과 당시의 율법을 연구하던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그리스도가 탄생되었는지 그것이 어디인지 성경이 어디라고 예언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15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조용히 동방박사들을 불렀습니다. 아마 이 소문 때문에 예루살렘이 소동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헤롯은 아주 가만히 동방박사들을 궁 안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너희가 작거든 내게도 그 소식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실상은 헤롯이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애초부터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13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피하라 라고 하는 이 소식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박사들이 떠난 이후에 속은 것을 알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이 헤롯의 명령만 보아도 헤롯이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그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을 꼭 왕권이나 아니면 어떤 큰 권력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내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움직이고 싶은 것, 내 인생을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 모든 욕망은 사실 자신을 향한 자신의 권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싶은 것을 잃어버릴까 봐 주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들은 헤롯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켜온 자존심, 내 고집, 내가 성취한 것들에 대해 어떤 손해를 끼칠까 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헤롯의 권력이 똑같은 또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분을 맞이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두 번째 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는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헤롯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탄생하겠는가 물었을 때 그들은 정확하게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 미가서에 예수님 탄생하기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 탄생하실 것을 예고한 것을 이미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그분을 뵈러 베들레헴에 갔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왜 어떤 행동도 행하지 않은 것일까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메시지를 그냥 지나가는 농담 정도로 여겼을까요?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당시의 역사를 기록하신 분들의 이야기로는 당시 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과 결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성전 안에서 특별히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계속 누리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헤롯이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제사장 그룹과는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헤롯의 정치 기반이 흔들리고 위협을 받는다면 자기들이 이제까지 누려왔던 모든 또 그런 안정감이 잃어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동시에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득권 세력이었던 권력에 기생하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왕이 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요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관심을 애초에 갖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삶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성경의 예언은 그저 관념적이고 종교적인 기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부끄럽지만 부정한 정치 지도자들을 축복하고 지지하면서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부정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아서 같은 목사인 저로서도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들은 때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를 믿는 것을 무슨 보험에 들어있는 안정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불안하니까 무언가는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고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물론 나쁜 것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직 자신이 누리는 인생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간섭이라도 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단호히 거부하는 벽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되 내 인생을 간섭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성경 공부하는데 한 여집사님이 그런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목사님, 왜 저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들까요? 왜 저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들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여집사님에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왜 힘드시냐고요? 집사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집사님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때 여집사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알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종종 그분이 내 삶을 간섭해 오실까 봐, 내가 누리고 있는 안정감, 내가 성취하고 싶은 내 욕망,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간섭하시고 그분이 내가 주인이니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니 나를 의지하고 따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봐 성경을 알아가면서도 그것이 두려워서 감히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이 성탄절 아침에 주님을 다시 만나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이 주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입니다. 9절에서 11절인데요. 박사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박사들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란 지역의 그 페르시아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예루살렘까지 당시에 여행하려면 적어도 아마 수개월은 걸렸을 것입니다. 박사라고 하는 것은 점술가 또는 별을 보고 우주의 흐름과 역사의 중요한 사건을 예고하는 어떤 천문학이나 점성학에 아주 뛰어난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한 별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동방 페르시아 바벨론 지역에는 이미 포로로 끌려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기 많이 있었고 이미 그곳에는 회당과 구약 성경들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식견을 가졌던 이 박사들은 유대의 그런 메시아 사상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별이 나타나자 그들은 그 별의 출현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그리고 그 별을 따라 나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방박사를 세 사람 그리고 카드 같은 데 보면 낙타를 타고 하는 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복수형을 말하고 있지 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방교회는 동방박사들을 12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방교회는 세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선물로 드렸기 때문에 각각 하나의 선물을 가져온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정확한 몇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 수 못합니다. 하여튼 그들은 복수로 왔을 것입니다. 아마 3명이든 4명이든 2명이든 그들은 자기만 온 것이 아니라 그 긴 여행을 함께 여행하는 종들과 그리고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아마 그룹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멀고 먼 여행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다시 그들을 인도해서 베들레헴까지 자신들을 인도해 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별이 인도한 그 집 앞에 도착해서 집에 들어가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본문의 아기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바이디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바이디온이라는 이 단어는 가태한 아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자란 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에서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목자들이 가서 환영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구유가 아니라 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방박사들이 별을 봤을 때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출발할 때가 예수님이 탄생했을 것이고 그동안 오랜 시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이미 어느 정도 아기로 자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헤롯이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이라고 말했던 것도 아마 그런 근거였을 것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동방박사들의 방문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재미있는 것은요, 거기에 마리아가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데 동방박사들은 마리아와 함께 경배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향해 경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기 예수께만 경배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뿐이셨습니다. 오늘 잘못된 신학 중에 특별히 가톨릭을 중심으로 동방교회에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만 이 마리아의 신성화를 시키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리아가 정말 헌신적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지만 마리아는 그저 성령으로 잉태됐고 순종했던 헌신의 한 여인이지 그가 하나님, 그가 신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동방박사들이 마리아도 있었지만 오직 아기 예수께만 경배하는 것. 오늘 이 모습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주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성탄이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탄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만 관심을 집중해야 되고 그분께만 경배하고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 예배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우리에게 정말 귀한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여친이 생기거나 남친이 생겨서 데이트를 시작할 때 참 기쁩니다. 굉장히 기쁘죠. 그러나 그 기쁨이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 차를 샀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새 차에 스크래치 조금 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납니까? 그러나 그 새 차를 사는 기쁨도 기쁨이 있지만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기쁨은 그것은 영구적이고 그것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하셨다면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가 수천 길을 그리고 수개월의 시간을 지나서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성경은 그들이 기뻐하고 또 기뻐했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기쁨, 우리 인생의 정말 행복의 근원,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왕으로 오신 그분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그분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오직 경배를 받으실 그분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그분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께서 이 예배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을 것입니다.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이 경배를 받으시고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님이요 구세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구세주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과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축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오심을 성경은 구약 성경에 예고된 사건이며 그 예고된 성취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의 다시 오심도 역사 속에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기예보에서 엄청난 태풍이 몰려온다 그러면 정부도, 그리고 그 태풍이 지나가는 지역의 사람들도 엄청 준비하고 난리를 핍니다. 그 태풍을 어떻게 피할 건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 주어진 시간 속에 얼마나 난리들을 피고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목사가 아무리 주님이 다시 온다라고 성경이 그분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그 다시 오심은 역사 속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아무리 설교해도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초림의 사건처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은 반드시 역사 속에 있을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탄절날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또 한 번 다시 오실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두려워했던 헤롯이 아니라 무관심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기뻐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행복한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